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가을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요.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걷는 걸 좋아해서 틈틈이 걸으며 또 하늘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가을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 며칠 비가 오긴 했지만 그 전에 가을 하늘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하늘 사진들을 우리 조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몇 장을 찾아 주었습니다. 봄의 하늘도 있고 또 여름의 하늘도 있고 겨울의 하늘도 있지만 가을 하늘은 참 깊고 푸르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정연복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라는 시인데요, 티 없이 맑은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한숨 쉬지 말자. 흰 구름 흘러가는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속상한 일 너무 많다고 눈물 보이지 말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삶의 시련과 괴로움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는 것. 멋진 시이죠? 세상은 팍팍하고 어렵지만 우리 내면의 강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한 시인의 시가 울림을 줍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에 모습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특송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기도팀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해림교회에 위대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 주중에 새벽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이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우리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가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창세기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만나보았지요. 또 엘리야의 우울한 그 고통을 우리가 나눴고, 지난주에는 전도서의 말씀으로 코헬렛, 헛되고 헛된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인데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광맥을, 영성의 광맥을 이어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환멸과 원망으로부터의 치유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을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 계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때로는 환멸감, 또 원망, 깊은 원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환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헛보일 환자에다 꺼질 멸자인데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가졌던 기대나 이상, 꿈 등이 깨어질 때 느끼는 실망감과 허무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푸른 꿈을 가지고 정계에 진출을 했는데 정치 현실 또 그 타락상을 보고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다시 정치를 버리고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뭔가 회사나 조직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환멸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원망도 있습니다. 원망은 사전에서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원망을 갖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환멸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잠이 오지 않고 그 칼날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정말 한 회사를 큰 비전을 품고 설립을 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아름다운 회사를 세웠는데 8년 만에 동료들의 배신 또 그것을 인해서 그 CEO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모든 걸 걸고 몸 바쳤던 그 회사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환멸감을 느끼게 됐죠.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지내시다가 5년 만에 다시 도시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제가 섬기는 교구에 신앙생활을 하셔서 함께 신방하면서 함께 그 힘들었던 시간들, 느꼈던 원망과 환멸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회사에 일구느라고 신앙생활 지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배신당한 그 고통,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고 잘 하셔서 다시 원했던 회사에서 스카웃 되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와 상실을 경험하면 그게 참 오래 갑니다. 우리 인생에 뭐 이런저런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환멸감을 느낄 수 있고 원망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침투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옥조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치료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원망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내게 재앙이로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로 보면 오호라 화로다, 오 슬프도다. 세번역 성경은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왜 어머니 낳으셔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나와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다 저주를 합니다. 돈을 꿔준 일도 없고 또 빌린 적도 없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원망할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저주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차라리 저를 낳지 마시지요. 원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런 탄식을 하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천하의 불효자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이고요. 대예언자 중에서도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52장까지 있는데 분량으로는 가장 이사야서보다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1장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의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라. 아몬의 아들 아멘.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고요. 어떤 왕 때입니까? 유다 왕 요시야 13년, 주전 613년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태어났다고,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읽어서 듣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창고에 구석에 박아놓고 범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요시야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나안에 들어오고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훌륭한 왕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시절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인데요. 이것이 6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루가 되어 버립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 바로 직전, 그리고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많은 타락과 죄악이 흉흉하는 시대의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4절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까지만 읽지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실 때, 선지자 또는 사사를 세우실 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역사의 멸망의 직전에 있는 풍전등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내 이성과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압도하는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저를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습니다. 단 한마디 저와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제 의사는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밥상에 앉으면 아버지께 늘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길은 정해져 있다. 감리교에서 배운 자유의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넌 목회자가 돼야 돼. 네가 갈 학교는 저기 서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 최초의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야. 어릴 때는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갔지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거 목사님 쉽지 않겠는데,
아버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모습을 보면서 전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냥 소원 이루어 주실 줄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엔 갈등이 있었죠.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영어 선생님 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몰래 품고 있죠. 아버지께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다고 말하면. 그런데 제 고등학교 시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졌지요. 그 순간을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택했다. 내 말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선지동산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걸어갔던 예레미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6절에 보면 주님 전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언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는 뭐예요? 여기 예자가 예금 예자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맡기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아이인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된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4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평생. 그런데 이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어려운 일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안수받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98년에 목사 안수를 서울연회에서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멍해입니다. 멍해. 이게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패션 색감을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수받을 때 엎드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목에 이거를 걸어 주십니다. 이게 소의 멍해죠.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못하겠어도. 언제 벗을까요? 은퇴할 때 벗습니다. 은퇴할 때. 은퇴식에서 이것을 벗어서 새로 안수하는 목회자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결혼도 금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건설. 아멘. 하나님이 예언자의 사명을 주신 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움입니까? 한 번 사는 100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이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4가지 4중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요. 실제로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 모든 예레미야와 우리야 빼고는 다
유다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이면 돌아올 거야, 장밋빛 인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우리야는 이 일로 인하여 왕에게 소환되어서 몸이 사지가 찢어지며 죽게 되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이 소명을 또 받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설교자의 영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부러워요. 그의 설교를 보면 항상 딱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럽습니다. 설교문 장성하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메시지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죄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심판의 말씀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반절에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근데 선행되는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들을 완전히 심판한 후에 내가 회복하리라. 이 기간이 40년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더 큰 근심은 여기 있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아멘. 예레미야 1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을 보면요,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구약 성경의 위대한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놀라운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 내 이 백성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 그의 중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이 유다 백성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주님, 저를 봐서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는데 그 말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심판의 뜻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기도가 좌절된 겁니다. 예언자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그 매를 맞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예언자의 삶을 했는데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심판하신다니, 그는 사역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멘. 므낫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때가 언제였죠? 누구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었죠. 요시야 왕, 신실한 왕, 하나님의 왕. 그런데 갑자기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므낫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요. 신실한 아버지 밑에 악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남유다에 아주 악한 왕 베틀이 있습니다. 최악의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누구죠? 우리가 엘리야 때 나눴던 아합 왕입니다. 최악의 왕이죠. 남유다에는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는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대적했고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 금하신 인신제사까지 바친 사람이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충신들, 고관들이 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상 숭배 경쟁을 할 정도로 나라가, 하나님 택한 백성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성적인 타락한 것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선을 넘었구나. 이 백성이 이제 희망이 없다. 비록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 왕까지 왔고 요시야는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숱한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아멘.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완악한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게 해요? 지쳤습니다. 나도 지쳤다. 수없이 예언자들을 위해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한없는 긍휼과 용서로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백성, 이제 내가 지쳤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 왕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셔서 이제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타락한 왕들을 통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를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돌이키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에 터럭만한 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남유다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이제 이 나라가 끝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다니 차라리 어머니 난리 났지 마시지요. 원명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빙자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깊은 상처와 환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도 있고 우리 사역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에서 사역자들의 환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진 한 목사님이 생기와 성장으로 평판이 높은 교회에 부임합니다. 그는 이 교회가 영성이 깊고 선교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됩니다. 화려한 평판 밑에 숨겨진 온갖 것들, 죽음의 냄새와 역기능과 충돌과 권력 다툼과 심지어 부패와 부도덕까지 발견합니다. 이때 목사님은 목회 사역에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뉴스들을 통해 보게 되는 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 갔는데 그 주민들의 적대적인 마음, 또 동료 선교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알력, 언어와 문화 차이로 또 한 선교사님은 사역의 환멸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는 그 일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젊은 목사 시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됐고 이제 후임자를 모시는 과정에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 있었고 또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갈등이 아주 첨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부목사 3명을 소집하였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셔야 담임 목사님 뜻을 도우면 안 됩니다. 오해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셔서 그 방에서 그 두 분 장로님이 3분의 목사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눈물로 성전에 홀라 혼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신도 최고 지도자인 장로님이 이런 정도 인격이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선배 목사님 통해서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목회를 해보는 건 어떠냐, 공부를 좀 하면서 다시 충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은 후에 수요 예배 때 이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오해했다고 깊이 고개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30대 젊은 목사였지만 60대 장로님들이 깊이 사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수치심과 절망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이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한 깊은 상처로 신앙의 환멸을 가진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이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교단 정치만 하시고 설교 시간에 본인 설교가 아닌 어떤 책을 그대로 베껴서 3년을 설교한 걸 교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목사님들이 주중설교를 다 대필하게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장로님, 이명에 오신 장로님이셨는데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물론 잘못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장로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죠. 그 원망과 환멸이 장로님의 영적인 삶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다루게 하시고 장로님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깊은 교제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회복하셔서 충성스러운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때로는 나라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 회사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또는 가족들끼리 정말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원망이 넘칠 때가, 환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멸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멸은 뚜렷하고 매우 부정적인 증상들을 보입니다. 환멸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그 어디서도 좋은 면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에 늘 비관적입니다. 매우 냉소적이며 동료들에 대한 일정의 어둡고 부정적인 농담을 즐깁니다.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좋은 생각이나 제안을 비웃기도 합니다. 최악의 환멸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환멸은 마음에 독을 주입하고 다른 이들의 희망과 비전을 조롱합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퍼져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환멸과 원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독을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고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토로해야 합니다. 오, 내 인생 재앙이로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셔서 이런 수모를,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마음 편하게 살 텐데 선자로 부르셔서
40년 감옥 생활과 저주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 가졌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영성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상처까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또 성령의 빛이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공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52장까지 가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수모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하고 환멸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도 외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원망과 환멸을 느낄 때 너무나 큰 치료제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느껴질 때 감사와 찬양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비탄시를 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상한 심령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도 받으시지만 원망과 한에 섞인 탄식의 시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그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상실감, 환멸과 원망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학께서 다루는 이 책, 좀 중요한 책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 자매 책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피터 스카질의 목사님의 개인의 고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미국 회중 400명과 히스패닉 250명, 7년 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날 스페인 사역자가 250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나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을 비난하고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그때 당회에서 목사님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전문 상담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깊은 상처, 상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있었던 두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큰 아들이 모범적이어서 너무나 기대했던 아들인데 청년이 돼서 통일교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대는 둘째 아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것을 그대로 품고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썩은 내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정서적인 건강 없이는 영적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새로운 제자도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겠고, 그 교회가 이로 인해서 성도들과 함께 회복의 과정을 전해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고 썩고 있는 상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켜켜이 그랬을 겁니다. 환멸과 원망.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품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의 손이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은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하게 하는 것들은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고통 가운데에도 환멸 가운데도 원망 가운데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돌풍 중에 하나가 달리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는 술을 끊고 이 달리기 하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온 건 참 긍정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에 좀 달리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다리가 다 회복이 안 돼서 달리기까지 못해요. 요즘은 뭐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걷는 것처럼 달리는 거 한번 해보려고 가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기가 좋은 이유,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달리기의 그 책도 읽어보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과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동일한 시간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뛴다고 합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가 없겠죠. 달리기는 영성이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것.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대표적인 명작 중에 하나인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레미야 묵상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웨이홈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른 달리기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하나님,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의 깊은 상처, 고통, 환멸과 원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른 곳이 아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게 복주리라, 모든 악한 것들을 굴복시키리라. 그러니 너는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라. 이 놀라운 치유 회복의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림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